우리 기도가 응답을 경험하고 문제가 기적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응답이 없거나 또 기도 생활이 막혀버리면 너무 답답함을 경험하죠. 근데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는 어떤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냐면, 기도에 성공적이었던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한나, 기도의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샘플들만 우리가 봐도 우리의 기도가 전과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지금까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응답이 없거나 내 영적인 생활이 연약했다면 방법을 바꿔봐야죠. 내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그럼 내 방법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게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바꿔봐야죠. 그런데 가장 좋은 샘플들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했는가,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현실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규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했다. 지금 예를 들면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시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은 생각 하나의 차이인데, 그것은 내가 오늘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주저앉아서 때로는 피곤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든 것에는 아주 진실한 기도가 시작이 있었다는 거,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기도 1장 마지막 기도의 끝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 민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 회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 지금 제 자신은 노예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습니다. 경호실장이랄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오늘의 문제가 반드시 해답과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거긴 개런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술관원이, 감히 노예로 잡혀와서 술을 따르는 그 술관원이 감당할 수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4개월 후에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는 것이죠. 4개월 후에 이렇게 1장에서 기도가 끝났는데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런 놀라운 찬스가 왔고, 여기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절부터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다 같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아멘. 니산월에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장 마지막에 기슬르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에 시작한 기도가 니산월,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큰 응답을 경험했느냐. 이 응답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먼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굉장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요, 발에 먼지를 묻히지 않고 걸어다니는 왕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입니다, 신. 그런데 진시 왕도 그랬고 우리 과거의 역사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또 이 암살자들을 조심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편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왕이 어렸을 때부터 궁전에서 함께 아주 노예 중에서도 똑똑하고 신복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노예들을 골라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골라서 왕과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든 걸 나누고 또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바디가디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술관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걱정 근심을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지금 마음속에 무슨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너 불어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하라. 그렇게 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저 나이스한 왕이네, 이런 왕이 아니. 우리 영화 300 같은 영화 보면 바로 거기 나오는 왕들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신하들이 막 길을 만들잖아요. 머리를 밟고 다녀요. 등을 밟고 다니고 구름이 이동하듯이 사람들이 막 자리를 만드는,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살리는 그런 엄청난 권세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역사 이야기잖아요. 왕이 아닥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성경은 아닥사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감정적으로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성품의 폭군으로 소개한다.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재임하는 중 수많은 오점을 남긴 사악한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역사에는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심이 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분이 아니라 왕 중에서도 아주 깐깐하고 신경질적이며 감정적으로 매우 언스테이블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왕 앞에서 신복 부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거나 고민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거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한마디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도 어떡하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수심을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면서 왕 앞에 호소할 찬스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수심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을 보여서 이런 말이 시작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수심을 비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것도 인정받고 지혜로운 종교에 이런 말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왕 앞에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종이 되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 가끔 청년들, 저도 그랬어요. 막 믿음으로 막 우리 사장님들한테 들이댈 때가 있죠. 저희 가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너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오늘 무슨 이 신앙적인 이런 충돌이 있을 때 그래? 나는 네가 꼭 필요하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성실했냐, 그러니까 갔다 와라. 이런 삶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아마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수심을 보였다 그러면 죽음인데, 왕의 질문이 바뀌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이 잘못 나가면, 왕이 마음이 상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얼굴에 수심이 어찌 없사오리까. 그랬더니 왕의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은 저 그리스 지역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심지어 인도까지 뻗어나가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곳에서 잡아온 포로가 한다는 말이, 우리 동네 불탔습니다, 우리 성벽 불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So what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 종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여기서 그가 감동이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런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왕이, 아니면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다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냐, 죽여버려도 되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들어야 될 대답들이,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끝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버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짧게, Then I prayed to the God of heaven. 그러므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우리 동네, 우리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묻죠.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네가 돌아오니? 그러니까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들을 아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얼마가 들고, 그리고 이런 데 어떤 도움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정도의 기한을 주시면 제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지금 북미 대화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래 만나자 하고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분석하는 쪽에서는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북한이 그걸 기대를 못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그래 만나자, 이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만나서 무슨 어떤 작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걸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지적하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왕이 기회가 와서 그래 얼마나 걸리겠으며 어떤 조건이 들어가며 너는 언제쯤 돌아오겠냐 했을 때 조목조목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가진 계획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그가 뭘 부탁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로 돌아가기까지는 중간중간에 이 당신의 총독들이 있습니다. 총독들이 굉장히 권한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조서를 내려주지 않으면, 왕이 증거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좀 글을 써주십시오. 명령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유다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림감독, 그러니까 뭘까요? 삼림청 장관이랄까요? 모든 자재물을 관리하는 장관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성벽을 다시 쌓는데 이런 자재물이 드니까 이걸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를 집에 좀 잠깐 보내주세요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질문인데, 중간에 가는 길목에 다 도장 찍어주세요, 비자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쓸 돈도 좀 주세요, 자재 좀 주세요, 다 계획과 함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땅에 노예로 어린 시절 잡혀와서,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아무 돈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분명한 문제 파악, 현재 우리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해야 됩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그냥 막연히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다음 단계의 축복이 필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도와 그저 하나님 그냥 나도 몰라요, 나도 문제를, 우리 집회를 어렸을 때 저도 많이 기도원을 다니지만요, 벌써 목사님이 자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종이를 막 때리죠. 강사 목사님, 아니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아바라바라바라바라 그냥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무 급해요. 기도의 명확한, 오늘도 여기 왔으면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인데 오늘 기도엔 내가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분명한 소원, 구체적인 제목, 이 전략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전략을 세운 것보다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런 기도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미국에 2000년에 왔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았고 2006년 중반 2007년 가까이에 역시 하나님의 명령 받고 청년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사로서 청년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점점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있게 해준 대학이 이제 변하면서 총장님이 떠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고 공원에서 모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LA에 있는 교회 한 좋은 목사님이 기꺼이 열어주시겠다고 하셔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한 주에 3-4번을 우리가 모였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LA까지 트래픽도 있고 전도가 안 되죠. 일단은 전도가 안 돼요. 거기까지 LA까지 청년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금요일 밤에 프라임 타임에 계속 있는 친구들 떨어져 나가고, 제 자신이 자꾸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또 나가는데 이 청년들이 꼭 언제 와서 얘기하냐면 제 생일날 와서 얘기해요. 전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에이씨, 내일이 내 생일인데 알면서 여기 와서 잘 사귀고는 커플이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참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여기 청년들, 또 여기 미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우는 사람들 모습 보여주셔서 왔는데 이러다가 내가 우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한심한 사람이 되겠구나. 한국에 이제는 돌아가도 치과대학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기는 3명이나 나 있고, 이거 완전 바보더라고요. 바보.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때 한번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통계들 있잖아요. 통계들, 세상의 패런들. 그래서 무슨 통계, 교회에는요 무슨 통계가 있냐면, 교회가 세워져서 2년 내에 자립을 못하면 10년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 때 제일 또 힘이 되었던, 처음부터 같이 했던 한 형제가 또 떠나갔어요.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저는 신분을 해줄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눈물 흘렸죠. 그렇게 다 떠나가요. 근데 그때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막연하게만 그냥 기도했던 게 뭐냐면 LA 부흥, 청년 부흥,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무모한 기도였어요. 어떤 계획도, 어떤 중간 단계 제목도 없이 그냥 막연히 청년 부흥.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 구원, 전 세계 구원. 응답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제가 한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전을 한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그때에 우리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그 비전을 프린트한 것을 나눠줬어요. 아마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남의 교회에 역시 새 들어있을 때, 새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는 돈이라도 내죠. 우리는 그냥 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그 교회에 다 쓰고 4시 반에 우리 모여서 예배. 세상 생각해보면 4시 반에 누가 모여서 예배를 하나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모였어요. 한 15명 정도의 청년들. 그것을 프린트해서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우리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이런 부흥의 모습을 보려면 5년 내에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 10년 내에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문제가 장소의 문제. 우리에겐 장소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독립교회로 세워졌는데 이거 뭐 누가 보면 딱 이상한 교회예요. 전도사가 개척했지, 청년들만 있지, 주일 저녁 4시 반에 모이지. 딱 이단이죠? 이상한 교회죠? 교단 가입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빨리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전도사인데도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그래서 문제들을 다 써본 거예요. 정리해보고. 제일 먼저 장소의 문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모일 곳이 없고, 예배할 곳이 없어, 기도할 곳이 없고, 새벽 예배를 할 곳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 부흥을 꿈꾼다면서 파이어 크루세이드, 그때는 이제 자유케 하라라는 집회였는데 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뭐 남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합니까? 제일 먼저 효도는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비틀거리는데 무슨 LA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느헤미야처럼요, 이 땅에 와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지금처럼 나온 것도 아니고, 달랑 혼자. 어떤 어른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고, 청년들만 돼 있으니까 어떤 뭐 큰 교회 목사님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 말에 쥐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흥하고 있고,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쭉 세워봐도, 와, 이거 5년, 10년 계획은 세워봤는데 계획을 세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대에 제일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달간 우리 모일 장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꿈이 아니라면, 이거 내 욕망이 아니라면, 내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그런 기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말씀드렸죠? 저희 그 당시 아파트 앞집에 아메이 공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와 비치길에 있는 그 아메이 공장이 처음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세상에 돈 버는 기업도 저렇게 기반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다 내려놓고 여기 오게 하고서는 어디 모일 곳도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 사진을 밤에 찍고, 가서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옮겨와서 매일 그 사진을 열면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반을 주십시오. 기반을 주십시오.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가입 필요합니다. 목사 안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복음화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미디어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뭐 아무리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말씀이 좋았다 해도 어떻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음식이 아무리 혹시 맛있다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식당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선점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생의 진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복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보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내 인생은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청년들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계획을 세워보면 나와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나마 있게 해주셨던 목사님도 저를 부르시더니, 아, 여러분이 우리와 하나 될 것 같지 않으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망스럽죠. 야, 기도하는데 터전 달라고 하는데 터전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원에서도 몇 번 모였잖아요, 우리 여름에. 아, 그거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을 저희 집에서 모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누구 결혼식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LA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 임페리얼 끼고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비치에서 이제 내려서 쭉 내려가면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치 길가를 꺾기 전에 보니까 거기 아주 괜찮은 교회가 하나, 미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국 교회 간판도 아직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토요일 밤이었어요. 한 9시도 넘은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빼꼼하게 빛이 세워나고 있어요. 야, 이 시간에 교회 누가 있다? 교회 구경이나 한번 해자. 그리고 거기다 파킹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족이 거기서 이렇게 백큐을 하고 계시대. 이런 공간 백큐을 하고 계시대. 그래서 저희 학생, 저 같은 이제 그때 청년도 있었나? 그래서 한 3-4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백큐을 하다 말고 저희를 보러 오더라고요. 백인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인데 교회 청소하시는 일을 맡은 분들. 열심히 청소하다가 스탑을 하고 오셔갖고, 여러분 제가 한 번이나 본 적이나 있어요. 뭐 제가 영어를 뭐 잘하긴 합니까?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그분을 붙잡고 제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30분이 넘도록 이래저래 했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미국을 오게 됐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다. 근데 그분도 청소기를 탁 내려놓고는 끄떡끄떡 이렇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신세태랑 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야, 우리 교회 한번 목사님 네가 만나봐라. 주일날 와서 여기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뭔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 뭐 너무 희망이 됐죠. 진짜.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요. 주일날 와봤습니다. 주일날 와봤더니 그 당시는 그 미국 교회가 한 4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글바글 주차장 바글바글하고 다 뭐 백인들 주로 많이 있어요. 거기 우리 그때 집사님도 같이 갔죠? 안 갔나요? 그때 안 갔나? 수요일날 갔나? 주일에는 아마 몇 명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탁 갔더니 목사님을 볼 수도 없어요. 목사님 너무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다 둘러있고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저 멀리서 또 우리 영어가 안 되니까 쭈빗쭈빗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제 청소하시던 분을 딱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그러더니 저 끝에서, 우리가 저 문 쪽 끝에서 쭈빗쭈빗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죠. 요 앞쪽에서 말씀 이제 막 끝나고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부르더, 어이 밥! 그러더니, 야, 일로 와 와보라는 거예요. 야, 이분 교회 청소하는 분인데 권세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뭐지? 근데 목사님이 진짜 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뚫고. 그러더니 이분이 막 신나게 막 우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청년들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더니 방으로 좀 와보라고. 그래서 방으로 와서 이제 차츰차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들으시면서 갸우뚱 하시더니, 우리 수요일 날 한 번 더 만나자. 웬스데이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새벽에 그 주차장에 우리가 가서 그냥 땅 밟기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감동된 사람 다 움직여 주시고 이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만난 건 아닙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 준비를 했어요. 영어로 우리 비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말할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버뜩 드냐면요, 이거 분명히 나한테 기도를 시킬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영어로 기도를 준비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비전을 다 지나간 일을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Daniel, can you pray?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갔었죠? 집사님 같이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렇게 영어 잘하는지 몰랐대. 준비한 거거든요. 철저히 준비했어요. 기도까지 준비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막 감동이 됐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교회에 수십 명의 코리안, 차이니즈 패스터들이 왔다 갔다. 근데 그때 다 여기 돈 내고 다 렌트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너무 바쁜 교회야. 우리 쓰기에도 바쁘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대답은 안타까워. 좋은 목사님들 많이 봤대요. 코리안 목사님들 많이 봤대요. 네, 대답은 한결같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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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니까 주일도 우리한테 no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no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서 don't say no, don't say no, don't say no.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수요일에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를 듣더니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 사역을 너희가 여기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의 엄브렐러가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공식적인 말인데 I'll be your sugar daddy. sugar daddy 알아요? 이거는 거의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저기 술집에서 그 뭐라 그러죠? 예? 포주? 예. 그게 뭐냐면 스폰서. 예, 스폰서. 거의 그런 말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슈가데리라고 해서 우리 달콤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에게 아버지같이 되어주시려나 보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거 그런 말이래.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고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를 우리의 파트로 받아들이겠다. 너를 우리 스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모여서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달에 2,000불에서 2,500불. 그러니까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교회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건물을 줘도 감당을 못하는 그룹이에요. 좋은 자리를 줘도 감당을 못하는 그룹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2,500불, 한 달에 2,500불. 여러 가지 다른 쓸 일도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프리로 거기다가 제 사라비까지 더 주시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모든 비용들을 다 복사기니 뭐니 다 거기서 사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지고 모든 페이먼을 그쪽에서 떠안고 그리고 그쪽에 주방을 가보니까 와 꿈의 주방이에요. 꿈의 주방. 예, 무슨 레스토랑에 있는 주방 같은 그 주방을 우리가 제일 다 쓰고 매일 새벽기도 우리가 다 쓰고요.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고요. 겨울엔 히터 틀고. 가만 보니까 그 교회를 제일 많이 쓰는 그룹이 15명 우리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엌도 안 써요. 1년에 2-3번 쓰나?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부엌을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쓰고 장비 다 쓰고 거기서 드디어 파이어 크루세드를 연계된 것입니다. 거기서 윤태준 집사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나중에 그 목사를 손가락으로 부른 그분이 있잖아요. 아주 줄을 타도 제대로 탄 것이 저희가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 목사님을 만난 게 5월이었거든요. 4월에서 5월 사이. 그런데 바로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청소를 담당하는 집사님이었지만 그 아들님과 이 목사님의 따님이 2달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불러도 되는 사이였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아요. 이야, 어떻게 라인을 타도 그 라인을 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와.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워가며
서포트를 받아가며 새벽 기도를 열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리더들이 3명이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이제 다 1,000불 정도씩 모았나요? 개인당 그렇게 하셔갖고 한 달에 그때 1,000불 정도의 방송비가 들어가고 1,500불이었나? 한 3,000불을 모아 오셨어요. 그래서 3달을 해보자. 그래서 3달을 했는데, 방송을 했는데, 뭐 꿈쩍도 안 해요. 저는 이 방송 나가면 이제 벌떼같이 사람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개미 한 마리도 안 와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박신영 목사님 저희가 개척교회고 마음속으로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방송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고, 그리고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은 좀 돈을 안 받아도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좋은 시간, 아침 10시대로 옮겨주시면서 더 비싼 시간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내기는 다른 교회한테 너무 이게 알려주면 미안하고 하니까 500불만 내자. 그래서 저희가 아침 10시에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주머니 부대가 무섭더라고요. 예, 아주머니들이 그때 10시에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인가 봐요. 그러더니 금요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에 어른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170, 180 막 올라가더라고요. 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안 내도 좋으니까 밤 10시에 내보낼 테니까 자료를 보내다. 10시, 밤 10시에도 항상 나갔죠. 한동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니까 또 저희도 이제 또 참 은혜예요, 은혜.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그 땅에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도 이 미국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보석 같은 우리 일꾼들 만나고 주의 종들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고 참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참 잘했구나. 이래서는 10년 뒤도 20년 뒤 비참해지겠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래, 10년 안에 이런 일을 꼭 이루자. 여러분, 왜 제가 1,000명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거 뭐 그냥 LA 청년 부흥, LA 뭐 집회 이렇게 해갖고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단기 목표를 더 가져야 돼요. 먼저 우리 교회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0명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아까 2년 내에 독립을 못하면 교회가 10년 동안 그 모양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요, 교회가 100명을 넘어서면 300명까지 가면 순식간에 7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패런이 있어요. 패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전략을 세워야 돼. 돌파해, 브레이크 트루 해야 돼. 여러분,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뜻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다면 한번 나를 잡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문제를 다 써보시기 바라요. 그럼 5년 내에 꼭 해결돼야 될 일이 나와요. 1년 내에 그럼 꼭 해결돼야 돼. 먼저 신분부터 해결돼야 돼. 그럼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A, B, C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길.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 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5명의 청년들을 이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침례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하나 또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 교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 그룹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날도 제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임 통해서 제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제일 마지막에 저를 불러 세우시고 여기 단을 올라오래. 그래서 한 200명 거의 가까이 앉아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키 작은 코리안 아시안이 저에게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꿀릴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나 꿀릴 거 없다. 어깨를 피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준비한 말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제 2의 한인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미안하지만 여기 미래는 앞으로 이들을 전도해야지만 된다. 예전처럼 우리 어떤 인종에 묶여있거나 그런 생각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점점 더 많은 아시안이 여기 올 것이다. 그러니 문을 열어서 우리를 맞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진짜 귀여운 영어인데요, 저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You will need me. 그랬어요. 진짜 촌스러운 영어죠? 근데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치고.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다 그래. You will need me. You will need me. 너무 즐거워했어요. 좋아했고. 그래서 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았어요. 제가 몇몇 스텝에게 눈밖에 나서 그랬지, 지금도 저 위해서 매일매일 주일마다 기도해주고 있다는, 데니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미국 성도들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성벽 제거는 단순히 왕 허락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어떤 토목거상 공사에 필요한 물질도 허락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담대히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실 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때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쓰시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꿈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원하세요. 물어보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실패하기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긍정적이기 바라지 부정적인 자녀 되기 바라는 자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성공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는 거를 부정시해버려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관계하는 거. 그럴듯한 말인데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들이 성공하기 바라지 실패하기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성도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은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부흥 따위가 무슨 필요합니까? 페이먼 바이 페이먼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좋아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정말 늦게 이민 왔습니다. 내 지금 환경도 모든 여건도 나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크기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의 적수는 오직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형님들과 엉겨붙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크기는 형님들의 크기가 아니에요.
형님들을 지나쳐서 우리 민족을 저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악한 장수 골리앗이 자기의 적수예요. 다윗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은 어떻죠? 골리앗과는 싸우지는 못하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주제에 막내 동생 다윗이 도시락 배달 오니까 그거 골려 먹고 그거 정죄하고 다윗과 싸워먹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문제, 내가 싸우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그릇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다윗은 사울 왕을 담아버렸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을 담지를 못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인생 하나님의 뜻 이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문제는 뭐냐면 내 승진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 꿈을,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왕이 말하면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right timing, 하나님의 바람이 오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시는 그 타이밍이 되면 오늘 우리가 가졌던 모든 계획과 문제들이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는 그릇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오늘 그럼 전략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담은 그릇이 뭘까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청년 부흥 보기 원하고, 그래서 왜 자꾸 숫자를 붙이냐면요, 막연한 거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0명 선교사 세우려면 몇 년 안에는 몇 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300명에서 700명은 금방 된대요. 700명에서 1000명은 금방 된대요. 그러려면 우리가 왜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가? 100명은 기도하는 사람 필요해요. 이 전을 100명이 기도하는 거랑요 10명이 기도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기만 해도 은혜가. 여기 300명 왔다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청년들이. 여러분, 그냥 보는 모습으로도 그냥 은혜예요. 바라기는 우리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중간 단계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을 은총으로 이뤄가며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LA 땅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